샬롬, 사랑하는 우리 대원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1과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인데요.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들려준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두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하나,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앞에 비유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말하면 잃어버린 양 이야기는 주인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주인이 찾으러 다닌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이 주인이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파티를 열어요. 두 번째 비유 드라크마 이야기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이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집안 온 곳곳을 불을 켜고 찾아보아요. 그리고 드디어 찾았을 때 그녀 역시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파티를 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잃은 자에 대한 비유를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로 조금 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도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나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앞에 두 이야기보다 더 길기도 하고 알려주는 교훈도 더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나쁜 놈이죠. 재산 중에서 자기가 받은 몫이라는 것은 결국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받을 몫, 자기에게 떨어질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받은 유산을 가지고 잘 사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답답하죠. 방탕하게 산 거예요.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았으면 정신 차려서 외국 나가가지고 뭐 사업을 하든 아니면 자기가 받은 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진짜 흥청망청 다 써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뭐죠? 처음에는 부자로 외국에 가서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뭐 사기를 당해서나 아니면 나라가 어려워져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 돈 다 탕진해서 거지가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또 나라까지 어려워지니 결국 하루아침에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프잖아요. 자기가 일하고 받은 돈으로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치는 이 돼지가 먹는 돼지밥이라도,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그걸 허락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어떤가요? 이 사람 불쌍한가요? 억울하게 돈을 잃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 다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다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정직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사람이 그동안 한 행태는 어떻게 보면 꼴 좋은 거고, 자업자득이고, 센통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있죠. 용서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그냥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줘요. 사람들 앞에서 주인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파티를 엽니다. 소를 잡아요. 이것을 본 큰아들이 화가 납니다. 아니, 저 나쁜 둘째 놈을, 다 자기 자업자득으로 된 저 놈을 어떻게 보자마자, 아니 며칠 좀 하인처럼 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들로 회복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이 오자마자, 그 아들을 보자마자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 종로를 태웠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저 망나니 같은 동생을 위해 송아지를 잡다뇨. 그때 아버지가 말하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느냐? 이 아버지의 대답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거고 아버지라고 생각도 이제는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아들로서의 자격 자체를 스스로 뻥 차버린 건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이제 둘 사이는 남이고 이제 하인으로 써주면 감사한 그런 위치인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자, 그 다음으로 첫 번째 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15장 31절이에요.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다시 말해, 첫째 아들은 자기가 아들인데 자기 입으로 아들이라고 말해놓고 정작 자기의 삶은 종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내 거 다 네 거니까 아들로서 누려! 이게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는데 첫째 아들은 자기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처럼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난 종처럼 살아왔는데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줘놓고 왜 저 자식에게 송아지를 주십니까? 아버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진작에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이 다 네 거다. 그런데 너 왜 우리 집에서 종처럼 사냐? 왜 내 마음에 들려고, 왜 칭찬받으려고 아들로서의 삶을 누리지 않고 종처럼 살아왔냐? 아버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한테 했냐면요. 누가복음 15장 2, 3절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바리새인 율법학자.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켜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 이들은 정말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런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율법학자고 본인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정작 이들의 삶은 종이었다는 거예요. 율법 지키려고, 죄 안 지으려고, 하나님한테 벌 안 받으려고, 자신을 억압하고, 상대를 억압해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려야 할 특권을 누리기는커녕 맨날 누구 잘못한 사람 없나? 누구 율법 안 지킨 사람 없나? 그런 거에 나 목숨 걸고 살다 보니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을 오히려 걷어차며 그 누구보다도 더 종처럼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아마 15장 1절에 나오는 죄인과 세리들이었을 거예요. 즉 죄를 짓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데 그들 외에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죄인과 세리는 유대인이라면 유대 땅에 살아요. 예루살렘에도 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후손이지만 수세기에 걸쳐서 이방인 이웃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북왕국으로 있으면서 침략군들에게 끊임없이 약탈당하고 결국 그들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로서의 혈통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물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국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들은 서로를 증오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유대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자체는 벌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 사람들 멸망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할까요? 그러면 칭찬받을 줄 알았죠. 예수님이 그러라고 할 줄 알았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고 벌받아 마땅한 구제불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한 게 아니라 꾸짖으십니다. 10장에서는 더 나갑니다.
율법학자, 유대인의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 비유를 듭니다. 이 이야기도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되었어요. 이 사람을 만난 사람이 총 3명인데 유대인의 제사장 그리고 유대인의 레위인, 이 먼저 만난 이 두 사람은 다 이 사람을 피해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치료해주고 돈을 대서 여관에 쉬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율법학자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도 저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이죠. 율법학자한테 사마리아인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주제는 누가복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서를 쓰고 신약 성경에 3번째에 위치하게 된 이 위대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 역시 잃어버린 자, 이방인이었어요. 또한 이 누가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 데오빌로 각하 역시 사회적으로 유명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책은 잃어버린 자가 잃어버린 자에게 쓰는 예수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죄를 지은 자, 버림받은 자, 구제불능, 돈이 많든 적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뿐 아니라 이런 놈은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 둘째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첫째 아들의 입장과 아버지의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은 얼마나 다른가요?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건 당연하다. 내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다른 건 당연하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인정해야 될 것은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자들, 인간의 마음으로 저 사람은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지옥 갔으면 좋겠다 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길 바라고, 또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듯 그들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주간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